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는 최고로 그것을 하게 됩니다. 나는 모든 걸 난 다 누리고 왔습니다. 근데 인생에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것이 무엇이 얘기냐면 그분은 아우슈비츠에 들어오기 전에는 마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형이상학적 경솔 속에서 살아가서 형이상학적 경솔, 형이상학 경솔, 형이상학 차원에 대해서 굉장히 경솔하게 살아온 그런 것이었습니다. 형이상학적 경솔 이런 표현 막스 슈에가 선생님 표현 철학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사는 거 이거는 형이상학적 경솔의 차원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 쾌락을 느끼면서 일차적인 쾌락, 1차원적 그 1단계에 있어서 쾌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이 가공적인, 인공적인, 실험실에서 형성되는 이런 거. 이것이 과연 이상적인 삶이다. 아무리 쾌감이 극도로 뇌를 자극해가지고 쾌감이 아무리 느끼게 되더라도 그것을 100년을 하더라도 그건 10,000년 동안 그렇게 오더라도 그것이 과연 에우다이모니아 의미와 가치와 미덕으로 가득한 그런 에우다이모니아 그런 의미에서의 영혼의 활동에서 오게 되는 그런 것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걸 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그 제시해주는 하나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포갑적인 권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포갑적인 권위에 따라 인간에게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비자연역에서는 이 무의가 무의치하고 이 불행한 삶 속에서는 또 하나의 뭐냐면 그 습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왜 인간은 우상에 대해서 그런 광기적인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조시스트적인 마조시즘 가지고 있습니다. 세디식이 타인에 대한 괴로움을 주고 자신이 줬다면 자기는 어떻습니까? 그럼도 자신이 쾌락감을 느끼고 자기의 자아가 커진 걸 하지만은 이 마조시스트들은 뭐냐면은 더 커다란 그런 존재에 자기 자신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오게 되는 자아의 확장성, 보호성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그것이 오는 그런 기질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학적인 그런 측면이 과학적인 그런 데는 쾌락을 느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학적인 하는 그런 그래서 더 큰 존재의 자신이 들어가는 그런 존재는 인간에게 추구하는 게 있다.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하는 측면을 깊이 한번 신경을 하면서 이런 측면을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면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측면을 이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강제 비자연의 길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강제성이 여기는 무엇이냐면은 책임성, 타자에 대한 책임성, 타자의 얼굴, 그 고통을 받는 그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표출되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의 고귀성, 고뇌, 불행 그리고 행복 그리고 그 성스러운 모든 것이 얼굴에 드러나는데 그 얼굴에서 있는 그러한 만나는 그런 존재들 그것이 인간이든 혹은 생물이든 혹은 동물이든 간에 그 얼굴에서 그 만나는 그 얼굴하고의 직면해서 오게 되는 괴로움을 받는 사람, 불행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학대받지 않게 하고 그걸 해줘야 된다고 하는 고통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그 의무성, 연민 이런 것에 대해서 오게 되는 그런 것으로 자기 자신이 그런 책임성을 져야 되는 올바른 해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문제가 부딪혀 있을 때 상황에 괴로움이 있을 때에 그 상황에서의 그 받는 괴로움들에 있는 그 괴로움에는 상황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한 고통을 감소시키고 행복으로 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오게 되는 이 책임성. 근데 이 책임성은 어쩔 수 없는, 안 하면 안 되는 그 어떤 강조적인 것이, 강요적인 그 책임의 강요성이라고 하는 그거. 그리고 그 책임의 강요성을 결국에는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그러니까 이 자유적인 강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그런 책임과 자유의 그 양자의 통합, 이 차원에 들어있습니다. 자유 그리고 책임, 이 영역을 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에 있어서의 의미 충족을 받는 게 무엇이고, 여기는 도덕법,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 자기 입법을 하는, 자기 도덕을 자기가 입법을 하는, 입법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발적인 수용. 그래서 이것은 이 자발적인 수용은 또 강제적인 것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측면이 오늘 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유는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그 인간은 자유로의 이제 도피를 자꾸 하고 싶어.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자꾸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즘의 그 전체주의가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열광을 했죠. 광기적인 추종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광기적인 추종을 하면서 히틀러가 주게 되는 모든 절대적인 그 당시 정치인 통제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지냈다. 그럼 자유로부터 그게 근대의 현대의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그런 현상이 이제 벌써 발행이 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중세 시대 때가 우리가 중세의 암흑기라고 하지만 사실 중세에 깊이 들어가면은 중세의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름대로 거기에서는 안정함과 안정감을 누렸던 사람들,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들은 전부 다 신에 대한 뜻에 의해서 신의 뜻에 잘 들어간다는 사고방식, 그리고 길드라고 하는 측면 보면은 중세 시대의 길드도 참 발달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단지 이거는 직업상에 먹고 사는 이제 측면을 부딪히는 것은 거기 하나의 그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아주 안전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사회에서 이제 근대에서 중세의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는데, 이 자유에 얻게 되고 나보니까 결국에는 자유는 from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어디에로의 자유를, 책임적인 지는 자유, 어디에로의 자유가 되는데 그 어디에로의 자유에서 에로가 생겨나지를 않게 되면서 그러면서 매우 경제적인 상황에서 불안,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고 민족에 대한 어떤 운명에 대한 그런 민족에 대한 강조, 우리 민족이 차라리 우리 민족을 왜 타자들이 왜 전쟁 배상을 저렇게 많이 줘, 많이 물어, 뭐야 이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것을 강한 권위를 가지고 600만 명을 죽여라 하면은 죽일 수 있는 그 정도로의 복종시킬 수 있는 노예적 도구화를 시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번쩍하고 자발적으로 수행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속으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노예화를 시키게 되는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하면서
결정적인 것을 오늘 내보는 것 중에 이런 한마디 말로서 오늘 강좌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가? 강좌 여기에서 대신문관이 내걸었던 건 그였습니다. 일시성이다. 일시성. 이걸 강조시켜요. 영원성이라는 거에 대한 사고방식을 인간이 갖게 되는 거는 고민만 하고 애매모호해지고 추상적이고 너무 애매모호해지니까 모호해지니까 그거 가지고 괜히 골칫거리고 이 정도는 일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세성 여기에 집중을 둬라. 여기서 행복을 누리는데 여기서 쾌락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는데 여기 일시성 예술관 아니면은 영원성을 여기다 대체시킬 것인가? 나는 어떤 걸 택할 것인가? 나는 노예가 되는 마조시스트적인 그 노예적인 그것이 나에겐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나에게서는 정말 양심적인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고뇌하는 사람, 고뇌를 하게 되는데 이 고뇌를 택할 것인가? 그런데 이 고뇌에서 나는 이기는 사람을 택할 것이냐? 호모 파티엔스. 이런 이 고뇌를 고뇌를 참아서 이겨나가는 호모 파티엔스가 내가 될 것이냐? 나는 그냥 단순한 어린애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성년이 되기를 원하느냐? 계몽이라고 하는 것에 얘기들이 의미가 나오죠. 저 사람이 계몽 됐느냐 안 됐느냐? 나는 계몽이 됐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계몽이 안 된 사람은 항상 후견인을 원한다고 하는 권위자를 요구해요. 권위자를 원해요. 우상을 요구합니다. 자기 앞에 우상을 갖다가 불숭하고 우상이 지휘제로 가는 이걸 원하는 어린애, 미성년을 원하느냐 아니면 후견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이 자율성, 이 자유 스스로 하게 되는 이 스스로성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택할 것인가? 즉 성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잔잔한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랄 것이냐? 나는 단순히 가축이 되면 좋겠다. 주인을 잘 만난 가축이 돼가지고 편하게 주인이 정말 좋은 정말 훌륭한 주인을 만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아무런 것이 없는 나는 오히려 예쁨만 받으면 돼요. 지금 귀요미가 되는 것으로서 나는 족하다. 가축이 되느냐 아니면은 정말 인간이 될 것이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나는 됩니다. 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어느 쪽으로 나는 택할 것이냐. 이 문제는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단순히 무슨 나 자축이 되니까 저거 될 리가 있네. 내가 무슨 개나 말이나 소나 돼지가 되면 되겠어 하고 하지만은 이게 깊숙이 인간의 뿌리 박혀 있는 근본. 내가 왜 노예가? 나는 자율이 돼야지. 내가 왜 노예가? 그런 인간의 노예 근성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 오늘 도전을 해주고, 그러니까 대신문과는 매우 유혹자라는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자가 선을 가장한 유혹이었습니다. 유혹자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히틀러도 선을 가장하는 나는 신의 메신저다. 신의 메신저.
그게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그 당시에 오늘 이제 악에 대해서 악마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히틀러하고 당시에 같이 히틀러하고 회의도 하고 했었던 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들이 얘기하는 많은 거는 하나는 히틀러에게 가서 얘기를 이제 히틀러 지금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저 사람의 지금 결정이 잘못되어 있다. 할 때는 휘러라고 얘기합니다. 총통 혹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꽉 먹고 장군들이 가서 그 사람들은 뭐 전쟁도 많이 겪어봤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죠. 가서 히틀러 앞에만 가면은 입을 벌리지 못합니다. 말이 다 들어갑니다. 참 이상하다. 거기에서 신비적인 힘이 있다. 히틀러 앞에만 가도 얘기하려고 딱 하면 그게 안 됩니다. 하고 또 하나는 히틀러가 가끔가다 이래 됐습니다. 그가 온다. 그가 왔다. 이게 누굽니까? 그가. 그 뭐냐면은 일종의 메피스토텔레스. 악마가 히틀러에게 실제로 왔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광경을 보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깊은 유혹에 실제 선강한 유혹자. 나는 지금 누구를 택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영혼의 길로 가고 양심의 선택의 자유 속에서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적을 원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길로 제시해 준 그리스도의 길이냐 아니면은 이러한 상황. 이렇게 가다는 인간은 인간에게 도구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도구. 참여했습니다. 깊은 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 우리들이 특히 뭐 이런 차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인간은 개인을 도구화로, 단순한 도구화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지 말아요. 도구로 삼지 말아요. 착취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요. 자기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착취상으로 사는 사람 하지 말아요. 그런 의미는 모든 개인을 목적 자체로 대한다는 의미에서의 개인의 평등성. 그런 의미에서 이 개인은 전체가 목적 자체, 존엄성이죠. 목적 자체, 존엄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축으로 만들어라. 노예로 만들어라. 그들을 착취하고 부려먹는 그런 대상이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로 하는 그런 것이 만드는 어느 길로 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싶으냐? 나는 픽자에 갈 것이냐? 혹은 나는 노예가 오히려 되게 좋겠느냐? 아니면 자유인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깊이 박히면서 이 문제는 순간적으로 생각까지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을 해서 정말 깊이 싱킹을 해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양자 선택이 왔을 때 명확하게 나는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오늘 질문을 하면서 오늘을 마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의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